다 같이 묵도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는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가깝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연말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아시타비가 꼽혔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지요. 사실 사람마다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친 것이 아시타비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꼴불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꼴불견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꼴불견이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번째 편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께서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표현이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부요함이 없이 물질의 부요에 빠져있는 잘못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정으로 부요케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다른 교회들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정 문제점이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 찬물도 좋아하고 따뜻한 물도 좋아하지만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미지근한 물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미지근하게 먹는 물이 건강에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해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지역과 지리를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였고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스트라보의 말에 따르면 라오디게아의 물은 마실 수는 있지만 극도로 석회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는 지역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라볼리라는 곳에는 좋은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 온천수는 질병까지 치료하는 온천이어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했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두 곳에서 공급하지 않고 그보다 좀 가까운 한 6km 정도 떨어진 곳, 남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인 데니젤리에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거기에도 뜨거운 광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돌을 파서 중간에 파이프를 넣고 물을 옮겨왔습니다. 이 물이 라오디게아의 한 6km 정도 지나서 라오디게아에 올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미지근한 물이었고 또한 돌로 인한 침전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수로는 도무지 사용할 수 없고 목욕물로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 미지근한 물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고역이었고 그 뜨거운 물 온도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욕탕에서 너무 뜨겁게 물이 가열되어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더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미지근한 이 석회수의 물은 도무지 마실 수가 없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 시대의 학자의 글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종들이나 씹고 마시는 이 미지근한 식용수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제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고 라오디게아의 문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옹성추와 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생수처럼 그렇게 좋게 먹을 수 있는 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미지근한 석회수 물처럼 온천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냉수로 먹을 수도 없는, 마시려면 역겨워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바로 토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려서 예수의 정인으로서는 쓸모없는 믿음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사는 성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교회의 정체성과 믿음의 정체성을 버린 채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토하여 버리리라 하시는 말씀은 지금 토하겠다 말씀이 아니고 이제 토하려고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회를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토하기 전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찌해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 풍요함에 빠져서 거짓된 자기 만족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자기 만족의 믿음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이고 그곳은 유명한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지였고 또한 직물 생산이 유명했습니다. 양모 생산이 유명했고 카펫이 유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과가 유명했고 또한 눈에 바르는 약이 있었습니다. 눈에 바르는 연고가 전국적으로 팔려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부요함에 영향을 입어서 자기들은 다 부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자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축복해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 세상에 바랄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판단할 때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자신들은 잘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진상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착각해서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역질나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저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내 것을 가지고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또한 세상의 물질의 부요함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비참하고 비련한 자가 되지 말고 나의 것, 주님의 것을 사서 주님의 것을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금, 단련한 금을 주시고 흰 옷을 주시고 안약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산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산다라고 하는 행위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저 준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가라 말씀하시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얻으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얻으려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다가 영적으로 빈곤해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금을 주시면서 진정한 부요함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치와 외모에 의존하다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의 의의 흰옷을 주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물질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사치와 외모에 빠져 있다가 영적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약을 주어서 영안을 뜨게 하고 자신의 형편을 바로 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진정 부요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한 눈을 가지셔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눈을 밝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가서 사십시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서 사는 그리고 헌신하는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 외에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것, 너희들의 그 가련한 것, 너희들의 눈먼 것 내게 와서 고쳐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지적하시고 역겹다, 토하여 내겠다 말씀하신 그 책망의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면전에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너무 역겹다. 나는 네를 볼 때 구역질 난다. 너는 겉으로는 그럴싸해도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쓰레기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절교합니다. 그러나 그 충고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진실한 충고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 내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의미는 아주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는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하시면 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주님에게서 버림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고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면 내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나를 꿈틀거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씀이구나.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주님께 가서 주님의 것으로 고침받으라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쓰레기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회색지대에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불같이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 책망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면 주님께로 달려가서 붙드시고 주님께 고침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각오를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될 텐데, 주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았던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가야 될지 답답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너무 세상 가운데 살았고 지금까지 주님 없이도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주님은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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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눈 떠서 보라, 귀를 열고 듣고 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마음은 있지만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 주님과 친교할 수 없고 주님과 기도할 수 없고 주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한 번, 두 번 두드리다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 두드리다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듣고 열도록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두드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즐기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식탁은 바로 하나님의 교제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얻게 하는 식탁이고 이 교제를 하면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식탁 교제를 통해 성도는 진실하고 충성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저 준비 안 되게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문 열면 그래 이제 준비하자가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문만 열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면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김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인 것 같았지만 거짓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근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을 베풀었지만 물질로만 선을 베풀었습니다.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이 재물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역겨워서 토해낼 지경이 되었지만 그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로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인 것이 발견되거든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주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지근하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발견해야겠습니다. 물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주께로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음성 들으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밖에 세워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원한 부유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참된 정인으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정말 한번 잘 살펴보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하루하루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주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신앙의 상태가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인지 모르고 자신들은 자랑하고 자만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여 새해에는 복된 삶, 부유한 삶,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왔었네 모시어 드리세 간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모든 고난 그셔로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며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다짐하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도 또 가정에서 진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몸을 지키시고 모든 가족들이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